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대가 더욱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 주신 일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결자 해지가 아닌 한량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 10절 14절에 있는 말씀, 빨간 글씨는 내가 읽고 검은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찬양대가 불러주신 제목 중에도 한량없는 은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14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결자 해지가 아닌 한량없는 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결자 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가 해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해야 될 제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목을 결자 해지가 아닌 한량없는 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제자들이 문제가 누가 크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서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 제자들의 문제를 한 가지로 해결합니다. 그거는 한 아이를 데려오므로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문제를 종식시켜 버리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오늘 본문 살펴본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1세기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있었던 헤롯 왕이 대신해서 정통을 지닌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인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순간에 왕위에 오르실 것이고 이 왕이 곧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처럼 우리나라 독립을 일으킬 때 게릴라전을 통해서 사람들 일본을 많이 무너뜨린 사람들처럼 로마를 전복시켜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 왕으로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왕 위에 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성경은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백성들이 아닌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확신한 군중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열망했다. 빨간 글씨입니다.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백성들의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은 유다였으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맨 처음 시도한 사람도 유다였다. 다름 아닌 가룟 유다가 이 모든 원인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게릴라적인 혁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지만 거기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선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5천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이면 충분히 헤롯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전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가룟 유다와 달리 또 다른 마음을 먹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21절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들은 우의정 삼아주세요. 이럴 때 뒤에서 또 한 사람은 뭐합니까? 가룟 유다는 나는 영의정을 할 거야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10명의 제자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한 자리를 꼭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또한 두 명보다 더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잘 알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 40만 명이 조문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명동역부터 명동성당까지 300m가 넘는 긴 행렬에 사람들이 조문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을 카톨릭식으로 선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유언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를 언급하면서 이분은 참 사랑의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을 높였지만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믿었던 사람은 본인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뭐합니까? 자신을 평상시에도 더 높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제자들을 보시고 빨간 글씨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 놔두고 혼자만 도피하셨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혼자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 있는 마태와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마가 그리고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곳에서 쫓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이 무리를 해산시킨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인 반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들을 해산시키시고 본인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도록 그렇게 재촉하며 그들을 보내셨을까? 시골에 내려가면 명절이 되면 저희 어머니 아침 일찍 올라가라고 합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지만 저희 사모는 빨리 가고 싶겠죠. 왜 보낼까요? 빨리요? 차 막히니까 빨리 올라가라 라는 마음으로 빨리 올라가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은 어려움 속에 덧붙여서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린
그런데 뭐합니까? 제자들의 어려움은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닥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목적지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 없이 배를 타기 위해서 디베라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바람이 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보시면 배에서 육지에서 떠났을 때 바람이 거스렸다고 표현합니다. 모두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큰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이 파도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보면 제자들이 해가 진 다음에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풍이 불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보시면 빨간색의 표현처럼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지보다 더 아래 지역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벳세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오른쪽 위에 벳세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언급하기는 가버나움 옆에 자그마한 벳세다가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명이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옆에 있는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작은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이 아닌 가버나움도 아닌 더 아랫지방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 여기 보신 것처럼 가로가 12km, 아래는 8km고 제일 긴 세로나 21km입니다. 크지도 않는 이 곳에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이 평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보시면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210m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원 뒤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산이 600m이고 오른쪽에 있는 바산 공원이라고 거라사 지방이라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산들은 1200m가 넘는 산입니다. 어디쯤에 마이너스까지 합치면 1400m, 가장 낮은 지역에서 1400m 올라가야 되는 지역, 거기가 건너가면 바산 공원 옆에는 모압 사막이 있는 쪽입니다. 사막의 더운 지방에 더운 공기가 이 갈릴리 바다로 불어오고 그리고 반대편에 이 티베리아 건너편에는 이쪽에는 지중해에서 따뜻한 더우 시원한 바람이 오면서 밤에 불어오면 이 갈릴리 바다에 서로 만나서 돌풍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이 바다에서 뭐합니까? 돌풍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광야바람과 지중해 시원한 바람이 만나서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돌풍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람이 일 걸 아시고 미리 바람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가버나움 옆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왔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해가 진 다음에 바다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저물배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표현으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저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16절 이 저물매의 표현은 해가 지고 나서 완전히 깜깜해질 때 그 어둠을 말할 때 이 저물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려가지 않고 오후 6시가 넘어서 이 디베라 바다로 이 항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내려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재촉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난카조라는 말인데 억지로 빨리 가라, 보내는다는 말이에요. 빨리 내려가라, 배 타고 얼른 가라, 가버나움 빨리 가야 된다, 베세다로 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고 저물매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시를 의미하는 유세스오나 강요하다에 해당하는 아난카조라는 말은 예수는 조급하고 절박하지만 제자들은 주저하고 마지못해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예수님을 왕을 세워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예수님 왕 위에 세워야 되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가라고 하느냐? 입이 뭐합니까? 툭 나온 겁니다. 불신과 불만이 많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왕이 돼야 되는데 메시아가 아닌가? 왜 우리 말 안 듣지?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을 동안 해가 뭐한 겁니까? 져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해 졌으니 이제 뭐하냐? 예수님 말 듣고 가야지 하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 닥쳤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 순간 지체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기도를 잘하지 않은 저의 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가득하시는 우리 교우님께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선거위원들이 선출되었고 저희가 선거위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선거위원들이 내년에 선출될 직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와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청직 생활 신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문교회가 2020년에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어려움이 당했을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마가복음에는 괴로이 노를 저었다. 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는 말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노를 열심히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갔는데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얼마 가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성경은 한 번 더 광풍, 미친 바람이 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부는 바람을 미친 바람이라고 해서 광풍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제가 배에 탔더니 저는 멀미가 너무 심해서 낚시하러 갔더니 목사님 낚시하러 따라갔다가 낚시 1시간 하고 8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배는 이렇게 출렁거리는,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근데 예수님이 이 출렁거리는 곳에서 뭐합니까? 주무셨습니다. 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곁에 누가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마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지금 바다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찾지 않고 있다고요? 입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왜 왕이 되지 않았을까? 내 말 듣고 가룟유다도 내 말 듣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과 불만 있는 그들에게 이 광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릴 때 보면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뭐 찬미가에는 디베라 맑은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부를까요? 갈릴리는 해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갈릴리는 담수입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담물인데, 먹을 수 있는 물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뭐라고 또 부릅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면 긴네렛이라고도 부릅니다. 긴네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많이 요즘에 부르는 말인데, 자주 부르는 지명인데, 하프 모양처럼 생겼답니다. 이게 저는 하프처럼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하프처럼 보이시나요? 히브리어로 키노르라는 말이 하프랍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하프를 좀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긴네렛이라고도 구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 갈릴리 바다를 얘기할 때 긴네렛입니다. 혹시 성경절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들었던 것처럼 디베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이곳을 뭐합니까? 지명을 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또는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한마디는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도 임영식이지만 저의 족보에는 임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봉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 갔더니 족보가 새로 나왔다고, 저희 주부 공파인데, 저희가 조양임시 주부 공파인데 나왔다고, 새로 왔다고 족보책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영진이라고 불렸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진짜 악렬이어서 저희가 부집에서는 영식으로 부르지만 저희 족보에는 진짜 악렬로 영진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큰 집에서 먼저 영진을 선택해서 너는 큰 집이 정해준 이름 그냥 봉진을 써라 이렇게 해서 저는 큰 집에 밀려서 봉진이 됐습니다. 잘 쓰지도 않는 이름인데 뭐합니까? 제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큰 집에 가면 저를 봉진으로 부르고 저희 집에서는 영식으로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도 사람들에 따라서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여러 가지 겟네렛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고 그 당시 어떤 문화를 뜨냐에 따라서 요한은 마지막에 헬라의 문화권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디베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런 광풍을 만났나? 만난 이유는 불만과 불신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청명한 날씨였던 이 날씨가 갑자기 왜 광풍이 부는 날씨로 바뀌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에 향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데우서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식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이 닥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왕으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로 뿔이 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았을까? 내 말을 왜 안 들었을까? 가룟 유다는 내 말 들어서 왕이 됐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텐데 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역풍이 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역풍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역풍을 통해서 불신과 불만의 마음과 왕이 되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입이 툭 나와 있던 이 제자들이 이 바람이 불자 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을 이 바람 때문에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싹 사라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과 불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편인 사람에게만 시험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인 사람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뭔가 뜻대로 했는데 뭔가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시험을 만나면 야, 나는 하나님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마음을 먹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사단이 주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셨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론이라는 표현인데 주목하다,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제자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뭐 하기만을요? 예수님 당신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육지에서 가만히 있는 육지에서 편안한 육지에서 예수님께서 광풍이 부는 그 바다를 보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찾기만을 끊임없이 바라보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보셨다는 단어 앞에 괴로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 괴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충분히 이 광풍을 잠재우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온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힘이 다 빠져버리신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안 된다고 되었을 때 그때야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제자들처럼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제자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으며 예수가 제자들에게 온 것은 그들이 폭풍에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을 포기하고 도움을 위해 기도했을 때였다. 진작에 오지 왜 안 왔냐? 진작에 기도하지 왜 안 왔느냐?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힘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일경은 6시부터 9시, 그리고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그리고 3시부터 6시가 마지막 사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경이라는 이 표현은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6시가 되면 해가 거의 다 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6시가 넘어서 출발했다면 적어도 7시에서 8시부터 광풍을 만났다면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이 바람과 파도와 싸운 것입니다. 어부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온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파도한테 이길 수 없구나, 폭풍에 이길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서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자마자 예수께서는 바로 출발해서 오셨습니다. 밤 사경까지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언제나 나를 찾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심을 알았습니다. 오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다고 표현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쉬지 않는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는 눈동자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데 안전하게 오셨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런 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 오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짓습니다. 모두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혹시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되면 왜 기도가 응답됐지? 아니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는 내 자녀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처럼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바로 죽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자신에게 한 분이 달아오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바로, 즉시, 영어 표현으로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틈도 없이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자마자 바로 예수께서 즉각 반응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바로 하시지만 재림에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조금 더 구원받기 원하실 때는 조금 더 지체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재림에 있어서는 지체하시지만 구원을 필요할 때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보면 제자들을 즉시 손을 내밀어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내민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곧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곧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영어로 don't be afraid. 이 말은 헬라어로 말은 달세이테,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귀신으로 여기지 말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왜 귀신인 걸로 여기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서 나오라는 표현이 이 안심하라는 표현입니다. 귀신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뭐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스스로 있는 자,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생각할 때, 야 나야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어렸을 때 보면 깜짝 놀래주기 할 때 뭐합니까? 친구들 놀래줄 때 숨어 있다가 유령인 것처럼 이렇게 놀래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긴 거 가만히 제자들이 유령인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마, 나야 나 여기 있어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에고 에이미 속에는 창조주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다. 지난번에 광풍을 잠잠하게 했던 바로 그 예수다. 내가 창조주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옆에 곁에서 바로 서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으키지만 그분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일으키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간이 바로 연말 기도주일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직 내려놓고 회개할 게 있다면 연말 기도주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결심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전에 나가셔서 하루하루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게 되시는 교문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